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20절로 26절까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던 땅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무엇이 컸다고 했습니까? 부르짖음이 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하여 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어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나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죄악을 저지르면 그로 인하여서 울부짖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하여 남을 차별하고 희생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신방하는데 새로운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개근거지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겁니다. 개근거지 무슨 뜻일까요? 돈이 있는 아이는 학기 중에 해외여행 가느라 개근하기가 어려운데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개근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개근거지라고 부른다는 거였습니다. 이 단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개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부정적으로 쓴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개근이라는 걸 이렇게 안 좋게 볼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학창시절 돌아보면 개근하기 위하여 애쓰는 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식 때 3년 개근한 학생들에게 개근 상장과 함께 영어 사전을 나눠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딱 한 번 몸이 안 좋아서 하루 결석한 날이 있어서 개근상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졸업식 때 영어 사전을 받지 못한 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 하루만 어떻게든 참고 갔으면 개근상을 탈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결심했었습니다. 내가 성적 우수상은 못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때는 어떻게든 개근상을 타리라.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때로 몸이 아파도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결국 개근상을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고등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개근상을 안 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1000명 가까이 되는 졸업생 중에 절반 이상이 개근이어서 상 줄 사람이 너무 많아 아예 개근상 같은 건 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아쉽던지. 그래도 고등학교 3년 내내 한 번도 결석이나 조퇴하지 않고 건강하게 다녔다는 사실이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개근한다는 것이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개근거지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며 무엇보다 속상했던 것은 개근과 가난을 결부시켜 가난을 혐오와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난한 게 무슨 죄입니까? 가난한 게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난 게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은 혐오나 조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학기 중에 해외여행 갈 수 있는 형편의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자 동네라면 그런 일이 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범한 가족이라면 국내 여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학기 중에 해외여행을 간다? 전 국민의 5%도 안 될 일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5%의 가정은 개근거지라고 놀림받아도 싼 겁니까? 물론 부모를 잘 만나 넉넉한 형편이라 학기마다 한 번씩 해외여행 갈 수 있다면 그게 나쁜 일은 아니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개근거지라고 놀린다는 것은 인성이 되먹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인 겁니다. 도대체 부모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같은 학우들을 향하여 좀 상대적으로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는 이유로 개근거지라고 놀릴 수가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 부모들의 잘못인 겁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물려주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혐오와 조롱을 물려주거나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난 5월 27일 신문에 난 기사 제목입니다. 임대랑 섞기 싫어 벌금 20억 내겠다. 대치동 아파트 서울시 오케이. 이게 무슨 내용의 기사냐? 서울시는 지난 21년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를 구분 없이 추첨을 해 자연스럽게 임대 입주민과 일반 입주민 구분 없이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금 20억을 그냥 내고 말겠다는 거였습니다. 벌금 20억을 낼 테니 임대 입주민과 일반 입주민을 별도로 추첨을 해서 입주시키겠다고. 왜 이 재건축 조합은 20억이나 하는 벌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 벌금을 낼 테니 임대 입주민과 섞여 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20억 하니까 큰 돈 같아 보이지만 대단지 아파트에서 20억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겁니다. 임대민과 분리해서 살 수 있다면 오히려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얄팍한 상술까지 더해진 결론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계급 사회입니까? 일반 입주민은 귀족이고 임대 입주민은 천민이라도 되는 겁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겁니까? 그깟 돈 몇 푼 내고 임대민과 구분해서 귀족처럼 살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이란 말입니까? 본문 속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였던 겁니다. 자신의 쾌락을 정당화하고 남의 아픔과 고통에는 무관심하여 그 울부짖는 소리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 전혀 다른 반응과 태도를 보여줬던 두 인물이 창세기 18장 그리고 1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중 한 인물이 바로 롯의 아내였습니다. 먼저 19장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했다고. 이대로 있다가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수 있다고 롯의 가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갈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고. 속히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윽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시작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이 롯의 아내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뒤를 돌아보았다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천사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고. 그런데 굳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미련과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두고 온 내 폐물, 내 반지, 내 지갑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지금 생사가 급한 상황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두고 온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왜 손에 쟁기를 잡았겠습니까? 눈앞에 논이 밭을 갈기 위하여 그런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손에 쟁기까지 잡아놓고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해야 할 일을 앞에 놔두고도 롯의 아내처럼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은퇴하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광림교회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감신대 대학원에 재학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이제 논문 학기만 남겨둘 무렵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이제 논문만 쓰면 졸업입니다. 학업도 잘 마치고 목양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목사님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됩니다. 너의 대학원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유기성 목사님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리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성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차피 할 공부는 다 했고 이제 논문만 쓰면 되지 않니? 차라리 학위를 포기하고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것이나 학위가 아무 소용없다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 목사님 마음에 학위가 차지하는 비중, 곧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큼 학위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던 당시 목사님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그걸 내어 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던 유 목사님에게 공부나 성적은 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감신대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을 할 정도로
늘 좋은 성적이었고 그것이 늘 목사님의 자랑거리였는데 하나님은 그 학위를 내려놓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주위 선배 목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하나같이 지나친 생각이니 신경 쓰지 말고 남은 한 학기 잘 마치라고 논문이나 잘 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으니 순종하고 대학원을 포기하라고 권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사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냐, 너의 자랑거리가 우선이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 학기 등록을 하루 앞두고 유기성 목사님은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걸 포기하려고 하니 그게 몸살로 나타난 것이죠. 열이 펄펄 오르고 몸져 누워 일어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로 유기성 목사님은 이불 위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석사 학위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목사님은 정말 서럽게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중한 꿈이 사라지는 듯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부터 잘했다, 잘했어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학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다들 하는 대학원 졸업도 하지 못한 유 목사님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길을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학부 졸업이라는 것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귀한 간증거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유기성 목사님은 석사 학위를 포기하지 못해 몸살까지 끙끙 앓았겠습니까? 미련이 남아서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잘했고 이제 논문 잘 써서 졸업만 하면 목회 길이 열릴 것 같은데 그걸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니 믿음 좋았던 유기성 목사님도 그 마음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목회란 학위가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았기에 결국 미련을 버리고 학위를 내려놓았던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게 쓸데없다거나 석사, 박사 이런 학위가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분명 돌아보지 말라고 아무리 두고온 물건이 생각나고 두고온 이웃이 떠올라도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에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겁니다. 두고 왔으면 끝인 거죠. 뭐하러 거기에 미련을 두고 돌아봅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한다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살지 마시고 앞을 향해 사시길 바랍니다. 미련이 남아 자꾸 뒤를 돌아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소돔의 멸망 앞에 이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돔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도시는 맞지만 그래도 그곳에 의인은 있을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타락한 소돔 땅에도 찾아보면 의인 50명은 있을 텐데 그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소돔에 대한 심판을 철회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6절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소돔에 대해 얼만큼 절망하고 계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단 50명만 있다면, 그 적은 인원의 의인만 있다면 살려두겠다고 할 정도로 소돔은 철저하게 타락하여 망가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초조해진 것은 오히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타락한 도시 소돔에서 과연 정말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28절과 같이 말합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50명에서 5명이 부족해서 45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 45명의 의인을 보시고 소돔을 살려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불안해해서 40명을 찾으면 멸망하시겠냐고, 30명 아니 2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계속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인원이라도 찾으면 멸망하지 않을 거라 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32절과 같이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도 자신이 참 너무하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운을 뗀 후에 소돔 땅에서 의인 딱 10명을 찾는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10명만 찾으면 심판을 철회하시겠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소돔은 그저 이방 지역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동포도 아니었고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웃 도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어떻게든 심판에서 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같은 동포가 아니라 같은 소속이 아니어도 그저 반대하지 않기만 하여도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모두 다 품으셨던 겁니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에 의한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시행,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선거를 통하여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픔 아닙니까? 어떤 이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을 것이고, 어떤 이는 이게 나라냐 하며 한탄했을 것이며, 또 어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의 환멸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타락의 끝을 보이는 저들의 모습을 아브라함이라고 왜 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저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을 구하지 못하여 멸망의 도시가 되어버렸지만,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